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입니다. 우리 주 오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와 넘치는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LQ를 높여라 라는 주제를 정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있는데, 오늘 6번째 시간, 계산하지 않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과 술람미의 결혼식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포도원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재림의 날에 영광의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것인데, 끝까지 신앙의 정조와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각자 아가를 써가도록 했잖아요. 아가서를 우리가 남기자. 교회 부흥의 스토리, 선교의 스토리가 많이 있지만은 사랑 스토리는 많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사랑 스토리를 써가자고 했는데 그 사랑 스토리가 끝까지 잘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러브 스토리가, 목사와 장로님의 그 러브 스토리가, 교인 간의 러브 스토리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 남편과 그 사모 아내, 목사님 부부의 그 사랑 이야기도 후대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 이야기에 중단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겠지만 우리 끝까지 여우의 방해에 넘어가지 말고 사랑의 이야기를 남기는 그런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사랑의 원리, 중요한 사랑의 기술은 계산하지 않고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멋진 사랑은 결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멋진 사랑은 반드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지금껏 우리가 경험한 사랑은 견디는 사랑, 아픈 사랑일 때가 많았어요. 한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식의 사랑이었습니다. 단언컨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지켜주고 결국 두 사람 모두가 빛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가서의 주인공 솔로몬과 술람미를 통해서도 그 사실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솔로몬을 만난 술람미가 정말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여자로서 이런 복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결혼식 장면만 봐도 그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런 환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신부를 위해 가마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마가 그냥 대충 만들어진 그런 초라한 가마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으로 만든 가마였습니다. 9절 10절의 그 내용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뿐만 아닙니다. 그 가마 곁에는 호위무사 60명을 세웠습니다. 7절에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요즘 장면으로 각색해보면 신랑이 에딩카를 보냈는데 그 차가 대통령이 타는 리무진 정도 수준입니다. 그 곁에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 같은 사람들이 권총까지 착용하고 서게 했다. 이렇게 각색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결혼식이 무슨 007 작전인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하지만 술람미는 이 모든 행동들 싫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람미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6절에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 표현 때문에 본문을 누가 기록했느냐 이런 의견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말하고 있으니 시온의 딸 혹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기록한 것으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술람미가 직접 고백한 내용인데 3인칭 관찰자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도 종종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혼자 거울을 보면서
이야, 이런 목사가 어디 있겠냐? 이야, 너무 잘생기지 않았냐? 너무 멋지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감격하는 것이지요. 이 같은 솔로몬은 최상품으로 최고의 가치로 신부를 섬겼습니다. 값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없는 유별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핑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전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이 여러분은 바보 같아 보이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남자 중에 남자로 보이잖아요. 이 모습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마 정도가 아니죠. 아들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냥 말로 죄 없다 하시고 구원하시면 되는데 아들을 내어 생명을 취하셨어요. 그리고 보배로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는 대적들이 많기에 호위무사와 같은 말씀의 검을 손에 든 주의 종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천국까지 인도하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마, 즉 교회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보호함을 받아요. 누구도 해하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값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랑은 상대방을 끝까지 빛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너를 보낸다. 이건 비겁함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자들은 다 참아도 남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못 참는 것 같아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지혜로운 남편은 부인과 자신의 엄마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이때 어머니 편을 들어서 아내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인 편을 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서운하겠죠? 어머니가 눈물 지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내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머니를 따로 위로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사랑한다면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목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한다면 서로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지켜줘야 돼요. 저는 장로님들이 자신의 담임 목사를 보호한다고 지킨다고 부흥회 세미나 때 막 동행하는 모습이 나쁘게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줄 틈이 없다고 비아냥대지만은 저는 사랑을 모르는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요. 또한 목사가 자신의 장로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주는 것이 비굴해 보이지 않아요.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사랑은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은 지켜주는 거예요. 따져 묻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술람이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산할 때가 많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저할 때가 많아요. 지켜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켜준다고 했다가 계산해 보니까 안 맞으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서로를 지켜주자.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자. 저는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들, 교인들 확실하게 책임지고 섬겨서 작품되게 해야 되겠다. 끝까지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 일에 좋은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전 트립, 미션 트립이라는 이름으로 교인들과 함께 해외를 자주 나갑니다. 그때마다 문제가 되는 시간이 있는데 쇼핑하는 시간입니다. 쇼핑 전부터 부부간의 미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요. 어떤 남자들은 아예 쇼핑센터 밖에 서 있습니다. 물론 여자들도 물건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는 사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막 구입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아쉬움을 느끼는 대목은
누리지 못하는 교인들.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수천만 원도 거뜬히 쓰거든요. 집도 크고 수입도 제법인데 누리지 못하는 거죠. 저는 특별히 쇼핑센터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남자들이 참 미웠습니다. 부인이 그곳에서 쇼핑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모처럼 해외에 갔으니까 부인이 좀 사고자 하는 물건들을 사도록 카드도 좀 주고 최소한 본인이 돈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 부인이 기분 좋게 뭔가를 사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야, 남자들이 화를 내고 인상 쓰고 물건이 천지에 놓여 있는데 뭘 또 살려고 하냐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러고도 부인 죽으면 울까 싶어요. 아이고, 내가 당신 제대로 사랑 못해서 아쉬워요. 이런 고백하면 울까 싶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인색할까? 뭘 좀 사달라고 하면 그냥 그거 얼마나 한다고.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여자들이 사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인색하더라고요. 자녀한테는 풍성한데 어떤 부인은 자기 남편한테 인색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랑은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은 계산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따져가면서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교회로는 위대한 교회론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회론은 착한 교회론. 늘 저는 그래서 착한 교회가 되자. 착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제가 이해하는 착한 교회론은 간단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흔히 불났을 때 이웃 사람들이 달려와서 불 꺼주는 교회가 저는 착한 교회일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클리어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증축하고 건축할 때 주변 사람들이 환영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반대하는 교회인가. 착한 교회가 되자. 또 제가 이해하는 착한 교회로는요, 한 사람을 세우는데 예산을 아끼지 않는 교회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위해 투자하는 교회. 도대체 계산하고 따지며 사는 법을 어디서 배웠을까 싶어요. 우리 주님이 절대 우리를 계산하지 않았잖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향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저는 종종 어디 여행을 하다 보면 가이드가 9시 반까지 모여라. 그럼 9시 30분까지 오면 되는데 항상 10분 늦게 15분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마음속에 그 사람이 미워요. 그래서 그냥 차가 출발해버렸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래서 웃으면서 출발해버려. 최소한 좀 1분이라도 좀 5분이라도 좀 걸어오게. 그런데 그 일이 한두 번, 한 번만 있으면 좋은데 자꾸 반복이 돼요. 밉잖아요. 그런 사람은 좀 두고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나셨다. 한 마리 한 마리가 100마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5명 있으면 한 명이 집을 나가도 4명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 한 집 나간 동생 때문에 나머지 이 가족들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잠을 자도 너는 밥맛이 좋냐? 너는 밥이 잘 넘어가냐? 부모님의 마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동일한 것이죠. 명절 때 고향을 방문해 보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온갖 음식을 다 준비합니다. 아니 여러분, 음식 다 못 먹잖아요. 반찬 그거 못 먹잖아요. 가족들이 온다고 하면, 자녀가 온다고 하면 부모님은 온갖 것을 다 준비합니다. 한 끼 먹으면 될 건데 다 준비해 놓습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군대 휴가만 나와도,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 때 군대 휴가만 나와도 장난이 아니지요. 이야, 집안에 진짜 신기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부모님, 아버지가 평상시 못 먹었던 것들 아들 휴가 나와야 먹고 동네 사람들도 잔치를 벌이는 수준이었습니다. 사랑하기에 허비하는 것입니다.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냐고 소리쳐도 부모님은 그냥 웃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노래하고 싶습니까?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옷걸이와 같은 사랑. 내 옷걸이에 모피코트가 걸려 있으면 그 모피코트에 그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걸음이 되는 인생. 내가 걸음더미가 되어서 너를 빛나게 해주고 너를 세워줄게. 이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나를 만난, 부족한 종을 만난 우리 장로님들이 빛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사에 길이 남을 만한 장로님 되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를 계산하지 않고 늘 섬기려고 합니다. 그분들도 보니까요, 계산이 없어요. 그냥 목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 사랑.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감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술람미의 고백이 또 도전이 됩니다. 11절에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술람미는 끝까지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고 높여줍니다. 내 남편 보이느냐? 얼마나 멋지냐? 대단하지 않냐? 그가 쓰고 있는 왕관 어쩌면 저렇게도 잘 어울릴까? 진정한 사랑은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그 감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내와 사는 남편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 여인들 어느 순간 감사가 없어요. 정말 여인들의 요구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해줘도 불평을 달고 살아가요.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었는데 정말 멋진 성악하는 교수님이 특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역시 성악 전공하시고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피아노 반주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남편이 남자가 봐도 멋져요. 와, 막 소리도 테너이셨는데 얼마나 멋진지. 머리 딱 넘기시고 그 제가 설교하면서 웃으면서 저런 남편과 사는 부인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오늘 혹시 끝나고 그 부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집사님은 권사님은 얼마나 행복하세요? 저렇게 멋진 남편하고 사니까.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그 부인 살아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두 교수님 부부가 막 웃더라고요.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 어떤 그 사랑에 대한 고백들이 사라지고 피차간에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피가 마른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 개인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해도 그 사랑 다 표현하지 못하는데 언제부턴가 예수님 비방, 교회 비방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의 딸들이 말릴 정도입니다. 야야야야, 내 신랑 같은 남자가 어디 있냐? 야야야야, 너희 교회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는 말이 살아봐라 라고 소리친다는 거예요. 복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엄청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넘치는 은혜예요. 아내 없이, 남편 없이, 멘토 없이, 주회종 없이, 장로님 없이 우리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깊어지는 원리 중에 하나가 감사를 고백하자. 고백하자. 행복하다. 고백하자. 그 모습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누구를 만나 사랑하든지 끝까지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서로를 축복하고 자랑하는 그런 푼수, 세상 말로 푼수, 조금 모자란 사람 취급받는 그런 배필이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서로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쇼핑을 하는데 어떤 남자는 밖에서 서성거리는 남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남자는 여보 하나 더 사지 그래. 당신 가방 좋아하잖아. 하나 더 사두지 그래. 명품은 못 사주지만은 이곳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만 하나 더 사지 그래. 이야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랑받고 사는 부인은 항상 얼굴이 밝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수식어구가 붙지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은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까? 많이도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합니다. 아니 주고 빼앗아가는 것처럼 참 그 나쁜 거 없잖아요. 아니 여러 명 있는 집에 아들 원하면 될 텐데, 물론 그 집도 쉽지 않겠지만 독자 이삭.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따져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전부인가를, 온전한 마음인가를, 전부인가를 따져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때 나는 당신만 사랑해, 나는 당신도 사랑해. 다르잖아요. 나는 당신도 사랑해, 당신만 사랑해, 당신뿐이야.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 한 사람만 사랑하셨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값이라면 저 같은 사람 말고 진짜 좀 멋진 사람, 진짜 예수님처럼 생긴 사람, 이런 사람을 목사로 세웠다면 사실 목사 한 사람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절차와 그런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같은 투자라면, 같은 값이라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을 택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결국 보여줘야 될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착한 사랑인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계산하는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네가 해준 것만큼 내가 해줄 것이다. 아니지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누가 먼저, 남편이 먼저, 아내가 먼저, 목사님이 먼저, 장로님이 먼저, 이런 말 할 때가 있지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지고, 걷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그 사랑, 계산 없는 사랑, 그 사랑의 주인공이 행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자꾸 계산하면서 아니야 이건 전부 내어줄 수 없어, 자꾸 이렇게 계산하며 살아갈 때 목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재정과 내 주머니가, 우리 집안의 모든 경제가 하나가 되고 계산하지 않고 살아갈 때 거기서 비로소 목회가 열리더라고요. 성도들도 목사가 계산하지 아니할 때 그들도 계산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목사가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들도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신대원에서 목회학을 강의할 때 후배들한테 늘 했던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가만히 웃고 앉아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그들은 목사의 주머니에 돈이 얼마 들어갔고 얼마만큼 돈을 썼고 다 알고 있더라. 재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더라.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교인을 사랑하고 목회하지 않으면 교인들도 그만큼만 사랑하더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만 보배이고 나머지는 건불과 같다. 우리는 반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건불 취급하고 나머지 것들이 보배롭다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목회하면서 계산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계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성도에게 주려고 했더니 와, 우리 성도들도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계산을 하면 서로가 미워지고 계산을 하면 서로 뭔가 불편해지지만은 계산 없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겠다고 할 때 우리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태어나면 부모님은 그냥 좋아요. 그 아이가 있는 것만으로 좋아요. 무얼 바라지 않아요. 그 아이가 그냥 똥만 싸고 젖을 빨아먹는 것만으로도,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 그 아이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너 이만큼 해야 된다. 엄마가 이만큼 너에게 했으니 너는 이만큼 가져와야 된다. 서로 뭔가 그때부터 거래 같은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이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은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평안함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계산 없는 사랑,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계산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사람값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내 곁에 선 그 사람 값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옷 한 벌 해주고 돌아왔다. 평생 옷 한 벌 못 해주다가 수의 한 벌 해주고 돌아왔다. 뭐 그런 류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별로 그런 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늘 후회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계산하지 않고 내가 가진 전부를 내어드릴 때 하늘로부터 엄청난 것들이 쏟아지고 그 인생이 행복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오색 오감 가족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계산하지 맙시다. 빛나는 사랑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내 아내를 위해서라면, 내 남편을 위해서라면, 내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라면,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라면, 우리 성도님이 빛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한번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아가서는, 우리가 써가는 아가서는 세계 열방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